부활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무척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번성한 상업도시였지만 물질이 풍성함에 따라서 영적인 부패는 더욱더 심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심히 문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니까 그냥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이렇게 되지만 음란의 도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은 계모와 동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었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죠. 심지어는 또한 그들 가운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말 그대로 하면 피와 살을 이게 의미하는 것이지만 혈과 육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썩게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물질이 다 썩어집니다. 심지어는 금, 은, 보석조차도 주님 오실 때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헛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5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나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썩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는 것은 유한합니다. 썩지 않는 것은 무한합니다. 썩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는 것들은 이 땅에 내려놓고 육신은 이 땅에 내려놓고 썩지 아니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외에 또 썩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지만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아니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입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혈과 육,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가 한번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5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 때에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때는 그때는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또한 보상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참으로 배설물과 같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만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하여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합니다.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한 선포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온 인류를 지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커다란 힘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세등등하던 사람조차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고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망과 죽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과 죽음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의 그 지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7절 말씀은 아주 힘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한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최후의 부활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헬라어의 구문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수고, 주님 안에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 주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이고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흥청망청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가 애쓰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썩어질 것이 아니다.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또한 우리의 부활 때문에 눈물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별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소망합니다. 죽음 속에서 영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승리의 찬양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길, 뜨거운 마음을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모든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